민수기 1장 주일마다 이렇게 유아세례 했으면 참 좋겠네요.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광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지요. 이 광야 길에 이제 40년의 기록이 민수기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38년간의 역사의 기록이 민수기 오늘 말씀입니다. 주전 1446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예표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번복하게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이제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의 그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 언약 백성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것, 저들의 실패, 저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훈련은요 힘들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는 거, 인생의 훈련 받는 거 다 훈련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더욱이 그 훈련을 어디에서 받느냐, 육군 훈련소에서 받느냐, 유격대에서 받느냐 달라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공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공수훈련 참 힘들어요. 그 바다에서 받는 그 해상훈련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전방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거기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면서 훈련받은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어디에서 훈련을 받느냐, 무슨 훈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 광야의 길, 사막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마실 물이 없어요. 농사질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적들의 위험이 있어요.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 위험한 길, 고난의 길, 여러분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도무지 수긍을 안 해내요? 여러분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더욱이 광야의 길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신앙의 훈련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힘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축복의 시간을 지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오늘 광야는 이 세상은 나는 지금 축복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 말씀이 끝날 때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 하는 분들만 이 문을 나갈 것이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남을지어다. 그래서 6월 한 달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 광야의 훈련, 광야의 대결 모시잖아요. 광야 학교의 졸업, 오늘 첫 번째 광야의 축복을 나누자는 거죠. 왜 광야의 길이 축복인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인생길이 왜 축복의 길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편히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사람들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에 대해 지켜야 될 헌법을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저들이 40년 동안에 그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저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던 그 길이 기적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빈손 들고 이 땅에 왔는데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여라도 연수의 수건 자랑은 쓰고와 슬픈 뿐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그래요. 참 인생이 빠르지요. 오늘 원 선생님 애기 이제 셋을 낳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제일 행복할 때지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참 그 시간에 제일 힘들고 그냥 아이들과 그냥 난리를 치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인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윤 장로님 아이들을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 저는 단칸방에서 늘 살았어요.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이불 속에서 내 식구가 그냥 난리를 칠 때가 되돌아보니까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었어요. 노예를 가면은 늘 다소곳이 그저 어른들 말씀하는데 요래고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우선순위 1번으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길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없는 인생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복인지. 할렐루야. 어르신들 꿈예배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다 힘들고 80 넘은 어르신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제일 은혜가 있어요. 화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례식에 갈 거예요. 장례식에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될 본향 아버지 집이 없다면 그거 신라의 달밤이지요.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다리 밑에 모여가지고서는 동그랗게 땅을 그려놓고 탁 치면서 땅 뺏기라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저녁에 되어서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집으로 내버려두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르는 사람도 없고 집에 돌아갈 길이 없는 고아 아이들, 거지 아이들, 다리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요. 여러분, 지난주 동유럽의 헝가리에서 참 참혹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서 다뉴브강에 참 비극이라 할 만큼 그 여행을 갔다가 세상에 가지 한순간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여행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버킷리스트를 쓰려는데 1, 2, 3번에 여행을 안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여행 1번이에요. 대개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여자분들은 밥할 일 없지요, 설거지할 일 없지요, 남편 잔소리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행이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한 것은 돌아올 수 있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여행되는 거지요. 돌아올 내 집이 없다면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방황이 되는 거지요. 방황의 길이 되는 거지요. 노숙인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돌아가야 될 내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는 저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하는 여행이 아니라 행군이고 가나안을 향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광야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은혜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저 여행길에서 애국에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계명을 주신 후에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해서 너희들 알아서 가라 하고선 지도 한 장 던져준다든지 알아서 너희가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분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누이 일일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거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지금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광야의 길은 여러분 행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딱딱한 인간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둘 다 중요하다고 늘 대답을 하지요. 쉬우냐 어려우냐 물을 때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예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면 쉽고요. 그렇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하려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은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억지로 가자니까 끌려 나오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쉽게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의,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은혜대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이 광야길에서 실패한 그 후손들을 본보기 삼아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보세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잘되고 복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예요. 신앙생활 심플해요.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목사는 쉽긴 개뿔이 쉬워요. 그게 쉽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봅니다. 2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거시게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봐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데 광야의 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이유는 하나래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이 하나님도 심보가 뭐 그러시오. 그냥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이에요. 민수기는 순종의 훈련이에요. 저들이 실패한 기록이에요. 그래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3절을 보면 시작. 너를 낮췄으며 너를 줄이게 하였으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잘 보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세 번이 졸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몇 번 예배를 드니까 탄소가 들어서 산소가 말면서 조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성가대에서 제가 조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탄소에 그 민감한 분들이 졸음이 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시면서 결국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하겠죠. 그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승질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떡 없이 사는 사람들 안에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왜요?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야 되는 음식은 육신만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돼지처럼 짐승처럼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오늘은 이 진리가 이 시대는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혼돈의 시대예요. 좋은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지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인본주의 인간이 좋은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소수자도 존중돼야 되고 인정돼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수자들도 그 인격은 존중돼야 되고 그 영혼은 소중한, 그러나 치유 축제를 한다고 난리를 피면서 동성애를 여러분 합리화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제 큰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라는 목사님을 인정하면서 하니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산다는 한국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은 그 교회당이 이 재산인 교단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말씀을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이 교단을 나갑니다 하면은 건물을 교회당을 두고 나와야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당 다 버려두고 나와서 길거리에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로 우리는 간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고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면 죄지, 인간적인 사상과 방법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는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훈련했는데 저들은 벗어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순종의 삶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경험하기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만들려고 사람을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 어려운 광야 속에 광야 대학원에 우리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아무리 세상이 멋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꽝이에요.
모세는 실력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애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40년 다시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의 지면에 어떤 사람 모두 승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거기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책을 보는데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해서 따라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위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에서는 제가 이 얘기가 좀 하기가 거시기 해서 못했습니다만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노인은 나이만 들면 세월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지만은, 그 어른은 나이 든다고 세월 간다고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른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이 든 어른의 노릇을 하려면은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그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노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내 고집, 내가 살아온 내 방법에서 센 고집, 노인네 고집밖에 없다고, 이건 노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이 들어도 노인으로 인생이 끝날 겁니다. 어른이 되려면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노인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에서 밖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훈련이 있고,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준비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내 백성을 계수하라고,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래서 민수기 아닙니까? 이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 이스라엘 중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는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민수기지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레위족은 빼놓지요.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라. 왜요? 이제 시내산에 1년 만에 이르러서 둘째 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받고 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조직하고 체계를 갖추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행군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시내에서 헌법을 하더니 저들은 사막길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행군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진격해가는 성진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야만 한다고. 교회는 그냥 배 띄워놓고 니나 너 놀면서 마시고 노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항공모함, 비행기도 싣고 대포도 실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싸워 이기며 이 세상의 어두움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유약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조금만 제 마음에 안 킁킁 징콩콩, 아이고 꼴도 아니야. 그거 아니지요.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훈련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구경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짱돌을 던지는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역과 능력과 믿음과 주님의 준비된, 그래서 어둠에 빛이 될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준비시켜서 조직을 갖추고 행진하면서 행군해 나갑니다. 그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차려 열중선 앞으로 가, 집합. 그래서 집합으로 또 출발해요. 여러분, 교회에 집합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3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새벽 1, 2, 3부, 저녁 기도회까지 언제고 맘 놓고 나오면은 기도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인생을 살기 피곤하고 직장 생활도 피곤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교회로 불러드립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은 못 들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비결을 찾았어요. 이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 있지요. 저도 휘청할 때 많아요. 피곤함 빙빙 돌 때까지 있어요. 목사가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엔 놀고 먹는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후에 이제 오늘 피곤할 겁니다. 다 마치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러면요, 저녁 먹고 나서 한 30분 제가 산책을 해요. 그러면요, 몸의 피로가 풀려요. 그 비결을 찾았어요. 피곤할 땐 운동으로 산책하면서 몸을 풀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누워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평가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기도에 오면 권사를 직분을 해놨는데 말만 권사지 이게 생전가야 기도의 모습도 없고 그런다면 그거 창피한 일이잖아요. 권사님들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그냥 좀 한번 이럴 때 당해보세요. 아니 뭐 하라고 권사라고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 속이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신학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목회 길에 되돌아보면요, 늘 부족한 거 한 가지, 기도가 부족해요. 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인생길에서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이 모자라는, 여러분의 열심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학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거 우리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부르시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게 하시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46절 결론을 잠깐 읽으면서 마칩니다. 시작. 전체를 20세 이상 남자들을 전장하려고 세버리니까 몇 만이라고요? 60만 3,550명. 이거 무슨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학기말 시험에 틀림없이 이 정도 되면 나옵니다. 전체를 세우니까 60만 3,550명,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숫자에 전쟁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이 숫자에 포함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거기에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들 보통 6, 10씩 낳잖아요. 300만 명을
말해요. 3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300만 명이 지금 행진해가니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지만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를 헤아리시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전부, 성진교회 전부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헤아리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며 하나님 앞에 헤아린 밤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나를 아시는지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이루었으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신기해요. 어떻게 이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위성에서 보면서 차 한 대 한 대를 다 이렇게 인도할까?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이루었으며 힘주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 광야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 일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며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